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은 해석에 달려있다입니다. 부활신앙은 해석에 달려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맥스 루케이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인생에는 허무함, 그리고 실수, 실패, 이 죽음이라는 세 가지 이 괴물 같은 존재가 있다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럴 때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는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지 말걸. 이런 후회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도 있습니다. 도저히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이 죽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우리 인생의 큰 장애물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있었습니다. 참 저도 놀랐는데, 한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감정이 들었는데, 그 사람도 결국 자기 삶에서 어떤 실수나 실패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에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이런 허무함이나 실수, 죽음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로마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다 포기하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터키에 가면 데린쿠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지하 15층 규모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에는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의의 회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가지고 그 시신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지내줍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이 6시부터니까 겨우 3시간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성을 다하더라도 약간
소홀함이 있었겠죠. 약간 마음만큼 다 장사를 지내지 못했겠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든 좀 더 잘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기다렸는데 밤이에요. 밤에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안식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 토요일 6시가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의 향료와 향품 같은 것을 준비한 겁니다. 그걸 딱 준비해가지고 언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까? 일요일 날 새벽에 동 트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이 여인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런 동굴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큰 바위가 있죠. 이걸로 이렇게 입구를 막습니다. 이게 한 1300km 정도 되는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인들이 들 수 없는 그런 바위입니다. 열 수 없는 바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성경에 보면은 이 돌무덤 옆에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그럼 이 여인들이 어떻게 여기를 찾아가지고 뭘 하겠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지도 못하고 뭘 하지도 못하는데 왜 여기를 이 여인들이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그토록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인데 어떻게든 내가 그래도 장사를 좀 더 어떻게든 지낼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의 동굴 그 입구에 있는 돌문이 옆으로 비켜져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무덤에는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무덤 생각하면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끝이죠. 아무리 유명해도 죽으면 끝입니다. 좀 있다가 잊혀지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장례식장 가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꼬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 삶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더더욱 예수님의 무덤은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있었죠.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수치스럽게,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구나. 나는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기대했지만 실망에 빠졌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빈 무덤은 단순한 빈 무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단지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결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절망이 아닌 소망의 상징입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빈 무덤은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빈 무덤은 우리에게 패배가 아닌 승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게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탄의 계략이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들이 실패했다고, 이 사탄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빈 무덤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개척하면 막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오래 했고 그래가지고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이 제 계획대로만 됐다면은 아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참 제 인생이 제 계획대로 제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무덤처럼 그 뭔가 끝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생이 마음대로 다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 힘들 때죠. 그럴 때는 고난의 때고 참 어둠의 때고 힘든 때인데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실패나 우리 삶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도 이 어떤 실패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어떤 그 유튜브 영상 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실패를 하면 할수록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실패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실패를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도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마치 정신승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 아무 근거도 없는데 실패가 무슨 뭐 내 바운더리를 넓혀준 거냐. 실패는 실패지. 그 정신승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삶을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의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을 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일까요? 그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해석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그럼 도대체 왜 주님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이 남성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가계의 어떤 재산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성들의 위치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재판장에서 증언하는 것은 증언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증언으로서 삼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여성들의 이 지위가 땅에 떨어져 있었을 때였는데 하필 왜 부활의 첫 증인은 여성들입니까? 남자로 했어야 옳죠. 남자 몇 명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믿을만 하죠. 이 남자들이 봤다니까 그래도 이 증인들이 2명 이상이면 증언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믿을만 하죠. 근데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지위도 굉장히 낮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것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강한 자, 가진 자, 앞선 자들이 차지합니다.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보면은 다 그런 강한 자, 가진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앞서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걸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 세상 가치관이 역전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그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들은 낮은 자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들, 세상에선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 가치관을 역전시키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여인들이 주님의 이 부활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듣고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을 때 처음으로 그 소식을 천사들한테 듣고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그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천한 신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조선시대의 백정 같은 그런 존재죠. 가장 천한 신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첫 번째 방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왜 목자한테 알려줬을까요? 그렇잖아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가장 그 당시에 소외받던, 가장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던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탄생의 첫 증인도 목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도 여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증인 중에 보시면은 3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이 들어갔다가 그 7 귀신에서 해방된 그런 여성입니다. 여인입니다. 그렇게 가장 고통받았던 7 귀신이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많은, 7이 그 완전수니까 굉장히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귀신에서 고통받았던, 가장 삶의 고통을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찾고 쫓았던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죠. 십자가 밑에서도 지키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도 예수님을 지키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자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실함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뭐 엄청난 달란트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주님을 끝까지 쫓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부활의 첫 증인의 그 여인들은 단지 그냥 주님을 끝까지 쫓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을 너무나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나도 이 여인들처럼 그냥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6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말씀을 기억했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이 부활 신앙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6절과 8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 천사가 새로운 정보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알아? 막 이런 걸 막 설명해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죠. 여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여인들 안에서 일하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참 놀랍게도 제자들한테는 그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이 여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결국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의 핵심, 그 사건, 돌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 그 자체로는 그 여인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이 말씀으로 해석되었을 때, 말씀을 알려줘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해석됐을 때 그 여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기억했다는 그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부활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여인들이 막 찾아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누가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문 꽉 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여인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기거든요. 넌센스다.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직접 가서 확인하잖아요. 가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수석 제자입니다.
예수님한테 칭찬도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난 것일까요? 결국 말씀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그런 고난과 또 허무함, 실수들, 죽음들, 이런 삶의 괴물들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 사건을 우리가 해석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좌절과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그 일어났던 일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냥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을 우리 가운데 그 부활신앙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 살아내는 핵심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못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부활인데 이 세상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활을 이 모든 기적들 중에 핵심이에요. 그 부활이.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 어떤 말씀도 믿지 못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상황을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엄청 어려운데 그 상황 그 자체를 그냥 내 감정대로 나 너무 힘들어 그 감정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진짜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내 가슴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부활신앙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현실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본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우리의 전파도 헛되며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망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신앙생활이 헛겁니다.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여인들처럼 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이상히 여기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여인들처럼 가슴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그 괴물들이 있습니다. 허무함, 실수, 죽음입니다. 그 인생의 괴물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이 핵심입니다. 그 부활신앙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활신앙을 다시금 붙드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부활신앙을 붙든다면, 그 안에서 그 부활신앙이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부활을 머리로만 믿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